샬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수련회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던 시간들, 그 여운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예수님을 계속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를 힘쓰고 사랑하고 또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사건이죠. 이 사건은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독특한 사건이었고 전도사님이 요한복음에 등장한다고 말했던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7번째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표적인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 표적을 믿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통해 보여주실 영광은 어디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난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될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7번째 표적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함께 살펴볼까요?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름들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에 대해서 특별히 묘사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11장 2절 말씀.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하는 묘사입니다. 주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발을 씻었던 이 여인이 오늘 이 마리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장인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긴 이 사건은 12장, 즉 더 뒤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러한 묘사가 왜 들어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병든 나사로가 죽는 이 사건은 곧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자 요한이 일부러 집어넣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병은 아주 위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을까요? 그저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소식을 전하거나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부탁의 수준이 아닌 주님, 우리가 있는 곳에 오셔서 이 불쌍한 나사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실제적인 요청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과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며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시기만 하면 이 나사로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죽지는 않으려나 보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이신가 보다 하고 기대를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것에 대해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보게 되고 특별히 그 영광의 절정,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바로 안다면 우리가 진정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이 사건을 통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이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분통이 터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랑하신다면서 왜 바로 달려오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계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죠. 나사로의 병세는 점점 더 위중해져 가는데 기다리는 예수님은 오지 않으시고 결국 이 기다림의 끝의 결과는 나사로가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 때요, 위기에 처한 상황을 보면 마음 한켠에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비록 절망적이지만 주인공이 때가 되면 와서 이 사람을 구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죠. 그런데 어느 영화에서는 이 위기에 처한 이 사람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등장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이 기대감은 사라지고 주인공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드는 것처럼 이들에게 이러한 애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왜 오셔서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가 원할 때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 축구를 그만두고 다니던 학교에 복학해서 방황했던 이야기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하루 이틀 차이로 원하던 축구를 계속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타이밍으로 인하여 저는 절망했었습니다. 하나님, 이틀만 빨리 저에게 이 사실 좀 알려주시지. 계속 운동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지. 결국에는 그만두게 하시고 1살 어린 동생들과 아픔 가운데 학교를 다녀야 하는 이 어려운 상황을 왜 저에게 주십니까? 불평과 원망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시간과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도사님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우리가 스스로 꿈꿀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본문의 5,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3남매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그들이 기대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곧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건을 통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타이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타이밍에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 역사하십니다.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말리죠. 주님,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치려 했던 것을 잊으셨습니까? 왜 그곳에 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의 걸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빛이니까 나와 함께 다니면 안전할 거야. 그렇게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신 주님께
이 기다리던 마르다는 원망스럽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요. 사실 이 마르다의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마르다의 기대는요, 어찌 보면 막연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상황은 달라지지 않지만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과 기대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은 제가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이고 절망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이 기대와 믿음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세요. 마르다가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상황.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됐다는 것은 되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생할 가능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어떤 가능성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우리 자신 혹은 어떤 이의 존재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낙인 찍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작은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부활과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순종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마리아와 함께 굳게 닫힌 저 무덤의 돌문 앞으로 가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 표적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여러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 말씀해 주셨지만 그 놀라운 영광을 함께 보고 기쁨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이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전혀 대책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시죠. 그때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우리의 절망과 아픔을 또 어두움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기쁨, 이 영광을 맛보고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실 순종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을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